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하루 삶의 끝자락에서 지쳐있는 영혼을 이끌고 주님을 바라보며 목마른 사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심령에 위로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은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제 생각을 앞세웠고 기도보다 걱정이 많았으며 감사보다는 불평과 비교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겼고 속마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붙잡고 이 순간부터 새 마음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은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격려하며 함께 자라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신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곧 있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기쁨과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그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시며 작은 성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가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항상 무릎 꿇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잘 협력하셔서 아름다운 동력의 열매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온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6월 들어서 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더위가 좀 늦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더위에
또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유스 그룹 수양회가 있습니다. 주일까지 또 포토맥 리트리 센터로 가서 수양회를 하고 오는데 또 많이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토요일에 점심 이후에 또 우리 학생들 이렇게 수련회장에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워싱턴 지역 원로 목사회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너무나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또 목사님들 더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끝마쳤고, 또 원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서울 장로교회 이렇게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 이렇게 칭찬들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가 오시니까 교회가 너무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 또 이덕자 권사님 신방하고 왔는데 또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이덕자 권사님 위해서 또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우리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네,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 꾀에 빠져 멸망한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흠없는 사람은 그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음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한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우리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부흥과도 연관된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그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강력히 임하였을 때에 부흥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다, 부흥이다. 네, 물론 그것도 부흥의 한 열매긴 하지만 그건 부흥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100명에서 200명, 300명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어떤 부흥의 열매들이 있었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진실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던 사람이 찾아가서 성령을 받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 내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큰 부흥이다 라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 거짓에서 진리로 돌아서고 죄에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도 보니까 점점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 부흥에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점점 그런 영적, 수적 부흥이 우리 서울 장로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1장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잠언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부흥의 현상들이에요. 부흥의 현상들을 이 잠언 11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10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인데 오늘 이제 11장입니다. 11장 살펴보면 솔로몬은 의로운 삶과 악한 삶에 대해서 대조를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정직한 저울추처럼 정직한 삶,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의로운 행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한 삶, 겸손, 선을 행하는 것, 의로운 행실. 이따 끝날 때 시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으로 돌아키는 것. 이것이 100년 전에 1907년에 성령님이 장대현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었습니다. 거짓을 일삼던 사람들이, 거짓말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거짓을 버리고 정직으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섰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이 반대를 생각하면 되겠죠.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것,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것,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고 불의한 행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고 그것은 다 죄에 속하여진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죄에 살다가 죄에서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이 주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정직과 겸손, 선행과 의로운 행실임을 밝히면서 내가 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는 묻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오늘날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말씀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나누고 또 못하는 부분은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뭐라고요? 속이는 것. 네,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정직하지 않은 것.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정확한 저울추, 정직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 그리고 정확한 저울추. 고대 이스라엘 사회와 또 솔로몬 당시 사회에서는 저울을, 이 작은 돌을 사용해 가지고 그걸 얹어 가지고 무게를 재고 저울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솔로몬 당시에 이 부정한 상거래 행위의 내용이 이 1절 말씀에 어떻게 보면 배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상거래 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정한 상거래가 무너지게 될 때에 이것이 발생하는 그 피해는 한 개인,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오늘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강단에서 재수가 없으려니 그러나 내가 속았구나,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정확한 공정한 거래가 무너질 때 그 피해가 한 개인에게, 그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에 그런 피해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굉장히 어떤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사회 도덕적으로나 경계로 삼고 있었던 엄중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까지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표현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시장 가자 그러면 두도 말도 않고 따라가는 재미로 이제 다녔는데, 시장에 이제 가면 이렇게 골목을 쭉 지나가면 참 구경거리가 많죠, 그렇죠? 옷도 걸려져 있고, 파리채도 걸려 있고, 안마기도 걸려 있고, 집에서 보지 못하는 여러 이상한 물건들이 시장에 이렇게 질비하게 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제 형편이 좀 괜찮으면 그날따라 어머니가 또 이제 바지나 옷도 한 벌씩 새 옷도 사주시고, 또 어떤 때 기분 좋으면 운동화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 날아갈 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구석에 가면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부침개부터 해가지고 먹을 거 이렇게 파는 데도 있고, 또 좀 더 가면 이제 인심 좋은 또 이 뻥튀기 아저씨가 불을 장작을 넣어가지고 이게 돌리면서, 기억나시죠? 돌리면서 이제 어느 시간 이렇게 딱 되면은 뻥이요 하면서 이제 뻥 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귀를 막고 있다가 왜 뻥이 안 나오지? 이렇게 귀를 떼면 그때 뻥 터져가지고 깜짝 놀란 적도 많은데, 그런데 이 인심 좋은 그 뻥튀기 아저씨가 이렇게 뻥 튀고 남은 거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재미로 시장을 다녔었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다니다가 시장에서 여기저기 이제 물건을 사시고 또 생선을 사실 때 저울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눈썰미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그 저울이 좀 이상하다고 이거 조금밖에 안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서 딱 보시고 저울을 확인해 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저울에 달아두고 내려오는 거 보면 저울이 이렇게 10위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좀 더 앞으로 기울여 있는 것을 어머니가 확인하시고 그 저울이 잘못됐다고 다시 달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다시 달기도 하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 저울을 보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무게를 다는 어떤 기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정직 그리고 신뢰의 수단이구나,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보았던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저울추에 대한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되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콩이나 쌀 같은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밀잖아요. 그렇죠? 밀죠. 밀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게 담아주고 그래서 뭐 새 되요, 뭐 네 되요 해가지고 담아주는 되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 많이 봤는데, 네, 공평한 추 또 되를 2개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내놓을 때는 큰 되를 내놓고 담아줄 때는 작은 대로 해가지고 3개 담았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속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리는 추와 그 잘못된 작은 대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것,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것, 정직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지 우리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 아십니까? 네,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러면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공동체의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이든 사회이든 어느 단체이든 어느 공동체이든지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고 우리가 거기에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모든 개인이 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쯤이야. 교회 청소하는데 빠져도 되겠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10명밖에 안 남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바로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 한 사람이라도 동참해야 되겠다. 우리는 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진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단체 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분명한 의식, 정체성이 바로 이 책임의식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책임의식이 강한 구성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도 성숙한 구성원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단순히 나 혼자야, 나 혼자쯤 어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개인은 가정에서는 가족의 일원이고 교회에서는 성도의 구성원이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직장의 동료 구성원들이고 국가와 사회에서는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 혼자의 자유와 또 선택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또 이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시작.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꾀에 빠져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네, 속임수 쓰다가 죄꾀에 빠져 넘어지는 사람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죠? 네, 고소하다 이런 말씀. 속임수 쓰더니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갔네 이러면서 이제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죠. 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 2절과 3절 사이에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네, t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 따로 3절 따로 된 문장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2절과 3절을. 네, 2절과 3절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고 2절의 결과적인 부분이 3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2절과 3절을 이해해 보면, 이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 보면 교만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서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이게 결과죠.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어진다. 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의 결과와 또 정직하지 않은 사람, 사기꾼의 속이는 사람의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뻔하게 그 길이, 그 운명이, 그 결과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됐죠. 타락한 천사가 이제 사탄의 우두머리, 마귀의 대장이 됐죠. 그렇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 가로채므로 교만하여져서 떨어졌다.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에도 보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그 결과가 뒤따른다. 수치와 치욕이 결국은 뒤따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교만하여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도 보면 교만하여 가지고 그 결과가 비참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나폴레옹, 대표적으로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을 제패하면서 자기 스스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황제라고 칭하면서 절대 권력에 도취해져 있다가 무리한 러시아 원정에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결국은 자기의 군대를 다 대부분 잃어버리고 몰락의 길로 가면서 결국은 유배의 쓰디쓴 잔을 마시게 되는, 교만해져서 그 결과가 결국은 안 좋은 길로 가게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국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독일인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쟁의 패망으로 그가 나아갔는데, 그 패망 직전에 이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 고립되어서 자살하게 되는 아주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를 왜 맞이하게 되었느냐? 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났다.
뿐만 아니라 1912년도에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자만하면서 만들었던 배가 있었죠. 무슨 배였습니까?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고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결국에는 빙산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1,5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물속에 침몰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인간의 교만과 과신에 대한 경고로 지금도 그렇게 삼고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2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반대말로 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차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굴복하다, 복종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굴복하다, 복종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것. 자기 마음을 높이지 않고 낮추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 비우는 상태.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비하, 자기를 막 이렇게 안 좋게 깎아내리는 의미의 비하가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 비하,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그리고 높아지심, 승귀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예수님도 비하와 승귀 되셨다.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죠. 겸손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승귀 되셨다, 이렇게 빌립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인데, 바로 성실하게 살아서 어떤 길로 간다고 하는 거죠?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진다. 정직한 사람은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 그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면 자기만 바보 됩니다. 자기만 손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다가 큰일 납니까? 안 그렇죠, 그렇죠? 이 나라 미국을 보세요. 이 나라 미국, 우리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청교도들의 신앙의 기반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을 보면 정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직, 크레딧이죠, 크레딧, 신용사회입니다. 이 신용사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기반을 믿음의 기초 위에 정직의 기초 위에 세웠습니다. 신용사회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이 나라를 그 기초를 그렇게 세우니까, 정직으로 세우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 강대국의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정직하게 살면 지금 당장은 손해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미국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 나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되고 형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 정직을 실행하면서 살기가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유혹거리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널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세금 보고할 때도 정직하게 보고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문득 조금 더 보고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또 뭐 우리는 학교 공부할 때 보고서를 쓸 때도 좀 더 뭐 과장하게 막 쓰고 싶은 유혹도 찾아오게 되고, 또 누군가와의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또 이렇게 정직하게 지키지 않은 핑계거리를 찾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뿐만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서 정직하지 않고 싶은 유혹들이 문득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선포하면서 그 정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붙들고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면에 정직을 저버리는 사람,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는 삶의 결국은 무엇이냐? 자기 욕심과 또 자기 이익과 만족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여서 그 결과, 그 결말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우리가 정직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정직한 사람은 성직, 이거 지났는데 3절,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꾀에 빠져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속임수를 쓰는 거죠. 속이다, 은밀하게 행동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신실하고 거짓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 놓았냐면, 사악한 자를 패역이라는 단어로 이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패역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비틀다, 뒤엎다, 넘어뜨리다. 이거 누가 잘하는 일입니까? 원수, 마귀, 사단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틀었습니다. 이거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속이는. 그래서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뒤틀린 도덕적인 성향으로 진리를 왜곡시켜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사기꾼의 전형적인 속임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 보면 이민사회에도 보니까 이 사기당해가지고 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LA도 보면, 제가 살았던 LA도 보면은 정말 그런 일들이 한인 사회에서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이 이민까지 와가지고 우리 동족들끼리 꼭 그래야만 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남의 땅에 와가지고, 우리 고국을 떠나서 타국까지 와가지고 우리 동족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살아도, 힘을 모으면서 도와주면서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동족들을 사기치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고, 또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있지만 내용을 다 우리 줄여서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장로교 신앙에서는 구원을 받을 때에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한 행위에 대해서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앞세우고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우리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 은혜 쪽에 치중해가지고 은혜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구원파와 같은 삶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구원파들이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여기에서 비틀었습니다. 네,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선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서는 선한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한 의도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선한 행실, 선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성도인지를,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산다. 나는 어떤 행위로 살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나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살아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구원파 이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빛의 자녀에 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선한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기 전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 선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 행함을 무시한다면 안 됩니다. 구원파 이단에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 성화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화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선한 행위와 행실이 뒤따라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된 삶, 행위, 곧 행함이 뒤따르는 성화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나는 그 구원을 이루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잘 기억하시면서 이 잠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무엇이었죠? 네 가지. 정직하고 겸손하고 선을 행하고 의로운 행실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가 아닌 믿음을 세워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잠언에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6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